악한 시대에 또 악한 세계에 이르리라. 아멘. 혹시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된 응답이 없고 평안이 없고 자꾸 불신앙만 하게 되고 거기에 사로잡혀 문제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정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난달인가 저 사역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이 쌈박하게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매번 깔끔해져요. 저희 집이. 알고 보니까 그 TV에서 나오는 신박한 정리입니까? 집사람이 그걸 보고 도전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나온 내용을 듣고 이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집이 제법 깔끔해지는 거예요. 또 한날은 음식이 달라져요. 주방에서 막 음식 만들고 막 전에 하지 않았던 그 음식들이 나오는 거 있죠. 알고 보니까 페스토랑이라는 그 프로그램 아십니까? 그걸 통해서 도전을 받았나 봐요. 이명란 사모는 그냥 TV만 보나 보다 그 말 하려는 게 아니라 신박한 정리에서 나오는 내용이 메시지가 되니까, 내게 메시지니까 나의 삶에 직접 그 내용을 가지고 뭐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것입니다. 페스토랑에 나오는 그 음식을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이 본인에게 메시지가 된 거예요. 메시지. 그 메시지가 되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메시지가 되면 그 말씀을 살아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잡아야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아멘. 어제 우리 예은이가 이제 몇 달 만에 집에 왔잖아요. 이제 어제 기숙사로 들어가는데 또 이제 그 배운 그대로 계란치단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그 양배추 잘 썰고 거기에다가 닭가슴살 넣고 또 맛살 넣고 아주 온가지로 그 맛있는 거 넣고 또 소스를 붓고 이제 김밥처럼 말았어요. 누구 주려고? 네, 예은이 주려고, 딸 주려고. 이제 저녁에 식사 가면 이제 배고프니까 저녁에 가서 먹으라 그랬어요. 이 예은이가 그걸 놓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확인해 보니까 뒤 좌석에 있었어요. 우리 이면은 사모 얼굴이 어떻겠어요? 실망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치 그와 같이 버려두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망하시겠죠? 그 말씀을 어떻게 해라? 내 마음에 담아라. 말씀을 메시지로 바뀌어 바랍니다. 네. 성경은 이렇듯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애굽의 그 보디발 장군집이 복을 받았어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전도 자립이라고 합니다. 비록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우리 일반적인 삶이 아닌 노예로 살고 있다가 누명 씌워서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기관 팔자잖아요. 근데 그곳에서도 감옥에 가서도 감옥 안에 있는 많은 죄수들을 살렸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런다고요? 전도 자립이라고 그래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이 살고 전세가 살아났습니다. 그거를 전도 자립이라고 합니다. 80세 노인 모세가 400년 넘게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을 가는 지도자가 됐어요. 그걸 가지고 전도 자립이라고 합니다. 비록 어리지만
그 장수 골리앗을 넘어뜨렸어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전도 자립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상황 가운데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 하나님의 나를 알고 그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현장 살리고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는 전도 자립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전도 자립을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분을 누려야 돼요. 신분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신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수를 주셨어요. 누려야죠. 주셨으니까. 그 신분이 절대 바뀌지 않는 성전을 삼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분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분이에요. 이 신분을 누리면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전도 자립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분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십니까? 내 안에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분은 모든 상황 가운데도 모든 문제 가운데도 모든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 응답받는 신분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겠다 그래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응답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신분을 누릴 때 전도 자립이 돼요. 전도 자립이 뭐라고요? 나를 통해 모두를 살리는 것이 전도 자립입니다. 이 전도 자립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신분에 합당한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말합니다. 권세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 천사가 우리의 모든 삶에 수종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씀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모든 현장에 하늘의 군대와 천사가 동원되어 그 뜻을 이룹니다. 그 모두를 살릴 수 있잖아요. 아니 보디발 집에 노예로갔던 그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 장군 집에 있는 그 밭에까지 채소까지 뭘 받았어요? 복을 받았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 신분이 맞다면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의 가는 모든 현장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봤듯이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돼요. 마가복음 3장 15절 제자를 부르시자마자 그 일을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 너희와 함께하게 하며 또 나아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려 하려니라 그래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12제자를 현장에 보내실 때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셨다고 그래요. 누가복음 10장 19절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어요. 누가 주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주셨어요. 누구에게요? 나에게. 저가 누구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과 같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성령의 힘입어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면 그래요. 성령의 역사는 예수 이름이 증거되는 것이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을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현장이 이루어집니다. 그 시간에 그 권세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어떻게 됐다고요? 쫓겨났대요. 성령의 힘입어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흑암 곳에서 무너진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말씀받는 이곳에 흑암의 모든 조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배경을 누립니다. 우리의 배경은 어딜까요?
빌립보서 3장 1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천국 시민권을 매일매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무엇하며 살아가면 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고 합니다. 왜요? 우리는 어떤 신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분, 하나님께 응답받는 신분이기 때문에 땅끝까지 가서 증인돼요. 증인되는 삶 위해서 우리가 뭘 주시겠다고요? 권능을 주시대요. 약속한 권능을 주신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이 어디라고요? 237 나라. 땅끝이 어딜까요? 병든 시대를 살릴 치유. 땅끝이 어디라고요? 우리 후대. 예, 신분만 누리면 권세는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분을 마음껏 누리면 권세는 마음껏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 모두를 살리는 전도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요거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늘 외부 세력에 침공당하고 농락당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바람잘 날 없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5천년 역사 속에 거반 1년에 한 번씩 외부 세력의 침입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옛날 저도 어렸을 때 늘 들었던 그 인사말 아침마다 뭐예요? 안녕하십니까. 진지 잡셨습니까? 늘 밥 먹었습니까? 늘 골았어요, 그죠? 그리고 밤새 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그런 역사 속에 있었던 거예요. 전도 자립이 되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남은 거는 상처밖에 없는 거예요. 피의식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미비 보여서 그런가 보다. 늘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의롭다함을 내놓을 건덕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쪼개서 인간이 지켜야 될 율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복음은 뭐고 종교는 뭡니까? 오늘 제목이 종교생활은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왜 위험한지 아세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영적 문제 해결하는 길은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했어요. 근데 그 영적 문제를 가져다 주는 이가 누구라고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강한 자, 그 사단을 뭐하라? 결박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단의 그 길들여지는 유대인들이 복음만 못 듣도록 고착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유대인들이 그 사단에 가져다주는 그 종교 생활에 고착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확인시켜도 깨닫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정도로 종교가 무서운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 깨닫지 못하고 교회만 뻔질나게 열심히 다니잖아요. 복음 전혀 안 들어가요. 안다 그래요. 안다. 알면 뭐합니까? 믿어야지. 마귀의 종로로 탄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종교 생활로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38절을 봅시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이여, 예수는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랍비, 그냥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이 만약에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그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어떤 흠을 잡으려고 이제 한 거죠. 니까지 이게 무슨 표적이 있겠냐? 한번 보여줘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39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니 그리스도 자체가 그리스도인데 표적을 보여달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것이 표적이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알아들었을까요? 종교생활에 쩌들은 유대인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그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전에서 뻔질나게 성경책을 펴놓고 말씀 읽는 것 같아. 너희가 지금 저 귀신과 교합하는 저 기술 섬기는 저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똑같이 음란하다 그 말이에요. 언약을 놓친 그 이스라엘 나라.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답시고 복음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요 이와 같은 꼴 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뭔가 특별한 거 없나? 표적을 구하는 다니는 사람 많아요. 신비주의죠. 복음이 깨달아지고 신앙생활에 응답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뭔가 지켜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령에 계속해서 말씀을 지킨다고 막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율법주의. 종교생활 한답시고 신앙생활 한답시고 교회를 뻔질게 많이 다니면서 사회에 부조리한 것을 막 질타하면서 우리도 이 일에 앞장서야 된다 막 외치는 교회가 많아요. 그게 종교생활입니다. 40절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임나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3일 장사되어 3일 동안 갇혀있죠. 무덤에 있었죠. 그거밖에 없다. 유대인들이 그 소리가 싱거운 거예요. 싱거운 거. 어디 살아나나 이제 그런 프로 이제 보고 있었던 거죠. 41절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느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여서 일본이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나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요나에 보고 너는 저 니느웨로 가서 이 땅에 40일 뒤에 엄청난 재앙이 있을 것이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해라. 근데 이 유대 선민 사상에 빠진 요나가 니느웨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3일 받았으면 그 기쁨과 즐거움을 가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저 멸망받을 저 땅 갈 필요 없어. 다시스로 가려고 이제 마음 먹고 갔어요. 근데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응답이다 하고 이제 돈을 주고 배삭을 주고 그 배를 타버렸어요. 평탄한 그 항해가 되야 되는데 웬걸 풍랑이 일어서 막 죽게 돼요. 그래서 선원들이 이건 분명히 누가 신하게 노여움을 사가지고 우리가 이런 재난을 당한 것이다. 누구냐? 찾다 하다 못해 이제 제비뽑기했어요. 제비뽑기는 누가 뽑혔을까요? 요나가 뽑혔어요. 그래서 바다에 빠뜨려버렸어요. 선원들이. 근데 요나를 꿀꺽 삼킨 물고기가 있었어요. 오늘 여기 나와잖아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거기서 이제 뱃속에 있을 때 회개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렇게 얻어맞아야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요나가 이제 회개합니다. 제가 가서 말할게요. 그럼 가서 말해야 되잖아요. 투덜거립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 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냥 하루 그냥 걸어갈 그 길을 다니면서 회개하라.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40일 동안 하나님 여기 큰 진노를 이루어진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나가 더 동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되나. 분명히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이 재앙이 멈췄거든요. 살았잖아요. 이 요나는 그것이 어떻게 되나, 어떻게 하나님 재난이 일어나서 재앙을 베풀 때 이것들이 어떻게 되나 그런 심령으로 이제 살펴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대머리인지 몰라도 너무 뜨거우니까 박너풀 밑에 이렇게
숨어서 이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땡빛에 그 박노불이 바짝 말르니까 그것도 투덜하네. 덥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심지도 않는 그 박농쿨로 인하여 그 많은 그것을 네가 이 투덜거리는데 안타까워하는데 하나님이 주면 그 니느웨 성에 있는 그 백성들 그거 어떻겠냐. 요나는요 그냥 마지못해 가서 그냥 상형이 아니에요. 그냥 큰 얻어맞은 그것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했겠지만 회개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에도 감동이 돼가지고 요나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단 말이에요. 하물며 그리스도 본인 당신이 와가지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그 종교 생활이 위험한 거예요. 42절입니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크니가 여기 있느니라. 네, 여기 남방 여왕이라는 건 이제 시바 여왕이라고 저 아프리카 사람이거든요. 근데 유대인이 그 지혜를 얻고자 온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솔로몬의 지혜보다 아니 예수님은 지혜의 근본이거든요. 근데 그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함에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얼마나 그 종교생활에 고착되어 있는지 복음만 못 듣도록 눈이 어두워졌고 귀가 닫혀져 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45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과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이 또한 이렇게 되리라. 누구 보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보고. 두꺼운 성경책을 들고 다녔던 그 유대인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열심히 나름대로 그 종교생활했던 그 유대인을 향해요. 더 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답시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 귀신이 더 갑절로 더 역사할 것이다. 종교생활은 진짜 위험합니다. 우리를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나라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어요. 왜? 그 이유가 뭐냐? 고착돼 버렸어요. 종교 생활로 착화됐어요. 이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늘 언약을 놓친 거예요. 수많은 전쟁을 인하여 이들에게 남은 것은 상처밖에 없는 거예요. 상처. 맨날 얻어 터지니까. 그러니까 더 하나님 앞에 나간다 싶고 나갔는데 한 가지만 놓쳤어요. 뭘 놓쳤어요? 네, 복음 언약을 놓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큰 일곱 번의 큰 재앙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나라가 언약을 놓쳐 노예 생활을 400년 넘게 했습니다. 또 여러 강대국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까지 갔습니다. 또 원치 않게 속국까지 되어버렸네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당했을 때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으로 되돌아가야 돼요. 언약 붙잡고 복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노예된 그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힘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을 덜 섬겨가지고 우리가 노예가 됐나 보다. 그런 식의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근데 그 종교 생활의 배경에는
우상에 직결된 사단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노예가 됐으면 언약을 놓치면 노예가 되는 거라. 우리가 언약 붙잡고 나가야 된다. 복음 언약 붙잡고 회복해야 된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종교 생활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의로움을 얻지 못하는 불경건한 생활했기 때문에 좀 경건한 생활을 더 열심히 해보자. 그런 종교적 색깔을 갖도록 한 거예요. 그 율법주의거든요. 아니,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이 또 포로가 됐어요. 왜 포로가 됐냐? 우상 때문에 그래. 결국 우상. 그러면 이 나라가 포로가 됐다면, 포로가 된 이유에 대한 원인을 알았다면 언약 붙잡고 언약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속국이 됐으면 오직 속국에서 해방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다라고 결론 나야 되잖아요. 그걸 안 붙잡고 사단의 신경은 종교 생활에 그 길들여진 생각에 피해망상, 피해의식에 잡히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리스도가 와서 저 깡패 같은 저 유대인, 저 바리새인들을 이 바리새인들, 저 바벨론, 또 아수르 그런 강대국을 쳐 물리칠 것이다. 애굽을 물리칠 것이다. 그냥 막강한 왕이 와가지고 이 땅에 와서 이번 이 주변 나라를 다 쳐 부실 것이다. 그런 사고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이러냐면요. 종교 생활은 사단의 고수의 전략입니다. 유대인들로 하여금 종교 생활을 하게 합니다. 이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사단은 함정 세 가지를 가지고 유대인을 절대 못 빠지도록 각인시켜버렸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인간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육신의 말을 줘요. 육신적인 말을 줘요. 나중심적인 말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 3장 문제거든요. 나중심의 창세 3장. 유대인들은 다 나예요. 나. 우리 민족. 영적 삶을 살아야 될 이 이스라엘 나라는 영적인 삶을 산답시 하는 것이 다 눈에 보이는 물질 중심의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중언부언한다고 하잖아요. 종교 생활이 다 그런 거예요. 나중심적이고 물질중심적이고.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약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인간이 이 언약을 놓치고 유대인들이 이 언약을 놓치고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요. 세상 방법대로 종교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틀 세 가지로 아예 뿌리 내리도록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은 다 이거였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무속 문화의 기틀. 그땐 헬라 문화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헬라 문화는 다 귀신 문화입니다. 범신론적인 문화거든요. 뭐가 다 신이 있다. 여기도 신이 있다. 다 이렇게 말하는 범신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 안에도 성전 안에도 무속인과 같은 신앙 색깔을 띠는 부류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점술문화. 성전 안에 점술문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점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애연한다 치고 점치고 돌아다녀요. 사도행전 19장 우상문화. 사단은 유대인들을 하여금 이 성전을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무속, 점술, 우상문화로 여기에 뿌리 내리도록. 절대 복음만 못 듣도록 해버렸어요. 사단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종교 생활을 하게 하는데 고착시켜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각의 뿌리 체질로. 올무 6가지,
체질 가지고. 무슨 체질이에요? 마귀 체질이에요. 마귀 자녀니까. 지난주에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유대인을 향해서 욕했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마귀의 자녀로 출생되어 일평생 우상 숭배하고 떠돌아다니는 정신 문제로, 고통받는 육신 문제로, 여기 절대 못 빠져는 올무에 잡혀 있어요. 이게 체질화 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노예로 있다가 광야 40년 걸어가는데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먹고 싶어가지고 떡 주세요. 배고프니까 떡 주세요. 고기 먹고 고기 주세요. 옛날 그 애굽의 그 노예였던 그 체질을 못 보는, 그렇게 빠져나오지 못하더라고요. 문제, 알을 낳는 문제, 후대 문제, 보장되지 않는 미래 문제,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종교생활 한답시고 교묘하게 속아서 사단이 만들어 나중심, 물질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도록 해요. 뭐만 못 붙잡도록, 복음만 못 잡도록. 그리고 무속 점술 우상이라는 문화에 길들여져서 살도록, 거기에 아예 뿌리 내리도록 살도록.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여의 문화에 젖어 사는 많은 교인들이 많아요. 이 체질, 망할 체질 6가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오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줘요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향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악한 세대라고 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45절에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예 저주해버려요. 저와 여러분만큼 종교 생활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 하세요. 하나님께 참 응답받는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를 살리는 전도 자립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는 누구신가요? 분명히 예수님은 약속대로,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누구보다도 성경을 꿰보는 유대인들이 왜 몰라봤을까요? 예, 고착화된 신은 종교 생활 속에 언약만 놓친 거예요. 다시나서 사단의 쳐놓은 덫에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는 누구십니까? 성경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경대로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예요. 창세기 3장 15절, 원죄를 저지른 인간에게 즉각 원죄 해결할 여자의 후손 보내주시겠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는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대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모든 문제 종결시켜버렸어요. 십자가에서. 그것도 자기의 피로, 죽음을 통해서. 성경의 약속대로 오신 그 그리스도는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4절에 나오는 모두가 들어가면 살 수 있는 구원의 방주로 오셨어요.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삽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한 구원자는 여기다 저기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서 출생되어야 됩니다. 태어나셔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오시는 그가 참으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그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서 올 거라고 수십 번이나 예언되어 있어요. 그 예언된 그대로 오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을 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 뭐라 그래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하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사단은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만 열심히 다녀라. 복음만 모르고. 사단은 계속해서 성도로 하여금 계속 주일 예배 잘 지키되 복음 말씀만 듣지 말아라. 복음만 말하지 말아라. 그 얘기만 합니다. 여러분, 이 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전달하지 않았어요. 예수는 누구십니까? 성경의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출애굽기 3장 18절 그 예수는 나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셔야 돼요. 피의 제사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누가요? 예수가. 그분은 그 예수는 성경대로 오셨는데 하나님 떠나 우리를 위해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사야 10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 안에 그림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 임마누엘 뜻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풀이해 놓으셨습니다.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요. 그 임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부르시자마자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뭐하기 위하여? 함께하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예수는 나를 위해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장 3절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됩니까? 죽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떠난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의인된 그분이 십자가의 단번에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고 그래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히브리서 2장 14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하여 사단을 멸하셨다고 합니다. 사탄을 박살냈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뭐하겠다? 박살내겠다. 그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 임마누엘 하시겠다. 그걸 성취하신 분이에요. 죽음을 통하여.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한 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라 그래요.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대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0절 피의 제사 희생 제물로 오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굴 위하여? 죄인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예수께서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누굴 위하여?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신 그분은 지금 무엇하고 계실까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모든 민족을 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과 지금 성령으로 항상 함께 있을 때 약속하셨어요.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어딜 향해 가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모든 포커스는 어디 있어야 돼요? 237 나라에 있어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어떻게 함께하고 계십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10절 너희는 천하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요. 천하 만민을 향해 가서 병든 자를 치유하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19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말씀을 전파할 때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고 그래요. 우리 안에서 보좌 앉으신 예수님 우리 안에서 말씀을 증언하고 계세요. 부활하셨어요. 그분은 이 자리에 말씀으로 함께 없음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산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주셔서 증인되는 삶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 있다 없다? 없다. 아멘. 없겠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의 가치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화장하면은 뭐 그냥 먼지만 나올 거겠죠. 만약에 이제 우리 몸을 꽉 짜면은 뭐 비누 몇 개가 나온다네요. 그 기름을 가지고 기름을 이제 유대인을 이렇게 나치 독일 옛날 2차 대전 때 나치 군인들이 그렇게 했었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 가지고 뭐 옷도 만들고 했답니다. 뭐 그 인간 우리의 가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될까요? 우리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느 정도 가치인지 아세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어요. 누굴 구원하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생명 주시려고. 이 엄청난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그 가치 있는 인생이 무슨 일을 해야 되겠어요?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가치 있는 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237 나라 세계 복음화. 결론입니다. 제가 예전에 강도사로 있을 때 일찍 개척한 동기 강도사님 그 있는 지역에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 이제 여주인데요. 여주에 가면은 옛날 그 고 박정희 대통령 부인이셨던 영부인이셨던 유경수 여사 그분이 이제 만든 절이 있다고 해서 갔습니다. 크기가 그 대웅전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거의 한 400평 정도 되려나? 대웅전만. 내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봤죠. 뭐 축구장 같았어요. 하여튼. 근데 어떤 스님이 들어오더니 저를 보니 딱 하는 말이 이 대웅전 안에 들어오는 거 보니까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냥 보고 밑도 끝도 없이. 제가 대받아쳤어요. 아니 어떻게 아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처음 보는 눈이 있죠.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곳에 못 들어온대요. 왜 못 들어올까요? 무서워서. 우리가 무서울 게 뭐 있어요? 사단을 때려잡은 예수께서 함께하는데. 이 얘기 저희가 제가 이름 맞은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말씀을 가지고 그 근거로 해서 또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스님은 일평생을 4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뭐하고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구나. 우리 스님은 매일같이 마음을 비워야 되고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고 매일같이 살아야 되고 참 수고하는 인생이네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매일 아침 일어나서 마음을 비워야 돼. 조금 더 이 세상에 자기의 어떤 번뇌 뭐가 들어오면 안 돼. 그 얼마나 수고스러워요. 네? 그게 구원의 길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구원의 길이 아니죠. 성경에는 그것이 뭐라 그래요? 7배 더 중한 귀신이 들어온다고 말합니다. 제가 돌아가면서 스님 수고하세요 그랬어요. 수고가 뭔지 아세요? 말 그대로 그냥 수고예요. 힘든 겁니다. 종교생활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교회 다니면서 종교생활 해보잖아요. 너무 힘듭니다.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뭔가를 비워야 되고 내가 뭔가 청소해야 되고 내가 뭔가 결박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도덕적으로 흥이 없게 살아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저와 여러분 이런 문제가 다 끝난 줄 믿습니다.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전도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냥 열심히 뭔가 잘하면 축복받는 그런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다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저주를 이제 말씀하시죠. 지난주에는 욕까지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종교생활의 끝은
더 가증된다. 45절. 교회 다니면서 종교 생활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종교생활을 벗어나서 모든 문제 끝난 그 복음 안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면 돼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 좀 전에 말한 우리의 가치는 그냥 보통 가치가 아니에요. 나를 올바르게 봐야 됩니다. 금요예배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저와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음을 해답을 주는 자입니다. 뭘 주는 자라고요? 복음을 주는 자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일수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복음을 주는 자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세상이 모르고 있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뭘 알고 있을까요? 복음을 주는 자는 창세기 3장 주범인 사탄, 창세기 6장 네피림, 창세기 11장 바벨탑, 요 영적 세계를 아는 자입니다. 세상이 왜 망하고 있습니까? 사단의 쳐놓은 함정이 다 빠져 있어요. 함정 올무 이 틀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 영적 사실을 아는 자입니다. 누가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이 모르는 것을 주는 자요. 세상에 모르고 있는 것을 주는 자요. 세상이 모르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그 세상 보면 뭐가 보여요? 답이 보이는 거예요. 복음밖에 없구나. 저와 여러분 누구냐? 세상은 종교는 계속해서 속이고 있습니다. 복음만 못 듣도록 세상의 것을 가지고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는 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어디에 오직 할까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지금도 끊임없이 속이고 있기 때문에. 종교 생활은 진짜 위험합니다. 유대인의 역사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태로 계속해서 24시 1년 365일 평생을 걸어가야 돼요. 우리 주님과 함께. 그것을 위한 삶이 서밋 타임입니다. 서밋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상을 말합니다. 정상.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최고의 정상에 있는 그 자리에 있도록 시간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그랬듯이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마가다라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듯이 이런 서밋 타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바삐 움직였잖아요. 얼마나 바빴어요. 근데 세상이 멈춰버렸어요. 왜 멈췄을까요? 이 시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1절에 사전 나온 것 같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잠잠히 누굴 바라봐라? 아멘. 주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언제요? 시편 5편 3절 아침에, 시편 17편 3절에 밤에.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 야로 뭐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요. 네, 묵상하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세상은 종교적으로 명상을 해요. 비우려고 명상을 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한 묵상하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낮에는 어떻게 할까요? 낮에 에베소서 6장 18절 성령 안에서 무시로 항상 서밋타임 이걸 24입니다. 24 하시길 바랍니다. 언약 잡고 그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의 종교 생활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죠. 언약 붙잡고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되는 서밋타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보세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2절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며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온전히 오로지 기도에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47절에 날마다 구원 얻을 영혼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현장에서 집에든지 성전에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요. 이 서밋 타임이 되면 이런 현장의 응답이 와집니다. 가장 가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사단이 만들어 이 덫에 걸려있는 종교 생활하고 있는 모든 현장에 이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철저하게 망할 수밖에 없는 사단의 굴레 아래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그 유대인을 향하여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교훈이 되어 종교생활이 아닌 복음적 하나님의 가장 가치 있는 전도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오니 찬양합니다. 구축된 종교생활을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날마다 24시 임마누엘의 응답 누리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종교는 정말로 오늘 말씀을 확인했듯이 위험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으나 복음만 모르고 다니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면 이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중요한 만남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생활로 멸망하고 있는 이 현장을 향해 예수는 그리스도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0